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탄절을 맞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찾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네. 성탄절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린 어릴 때부터 성탄절에 선물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선물을 받을까? 기대가 되거든요. 사실 아내한테 아직도 선물 받지 못했어요. 뭘 줄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해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성탄절 축하의 밤을 맞이하면서 또 서로 잘 준비한 그 정성껏 여러분들이 포장하고 가져온 선물들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이 성탄절에는 이 선물을 주고받게 되죠? 그 이유가 뭔가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깨닫고 발견한 동방 박사들이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그 머나먼 길을 찾아서 와서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예물 드린 거예요. 그 선물을 예수님에게 드린 것들을 기억하며 전통적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 이 같은 선물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전례가 됐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가 선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거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가 누구죠? 이는 하나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인들 여러분 아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면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 말씀을 알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했던 다윗의 위 왕권을 가지신 분.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왕권을 갖고 있는 만왕의 왕 되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것을 깨달았던 동방박사들이 거기에 걸맞는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온 이 사건을 그들은 기억하고 그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만왕의 왕 대신 그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떻게 살으셨죠? 그 모든 왕권, 그 모든 갖고 있는 권세,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고 군림했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 곤고한 인생들, 죽어가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 모든 멸시와 천대와 정말로 가장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고통이 십자가 형틀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몸소 당하시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신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내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한번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지옥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력으로는 어떤 행위로도 이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끔찍한 정말 그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눈과 같이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받았어요. 죄사함의 그 은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악한 마귀 사단,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정욕대로 살아갔던 이와 같은 우리들, 그런데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왕같은 자녀들.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저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떤 VIP가 갖고 있는 그 이름보다도 가장 존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이름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하늘에 있는 자나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어떻게 돼요? 무릎 꿇는 이름의 권세예요. 가장 이 땅에서 위대한 존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를 향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언하면 우리 안에서 악한 마귀가 자리 잡을 수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지 못해서 신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할 때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이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내가 떠남으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한 자들에겐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외쳤던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우린 갈 바를 몰라요.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임마누엘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잠시뿐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의 기업,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소망을 기뻐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견디고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지금까지 실망시킬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2022년도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새해는 또 어떻게 되죠? 우리 눈엔 보이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죠? 여호와 이레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없는 것이 그때 가서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마치 보따리를 풀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것을 보았고 들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닫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것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일어서고 나는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내가 회복되는 이 같은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요 우연찮게 얼마 전에 불교 산사 프로그램이 이렇게 그냥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다 보진 않았어요. 근데 몇 분간만 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세상에서 찌들고 곤고하고 마음의 온갖 괴로움 속에서 압박감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불안감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교수도 있고 CEO도 있고 사업 실패자도 있고 가정 불화로 인해서 지금 어쩔 바 모르는 수많은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열댓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어쩔 바 모르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그 프로그램의 한 과정 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번뇌, 그 압박됐던 것들 하나씩 내려놓고 평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같은 정말로 평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저들이 진정한 평안을 얻은 것일까? 잠시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고 잠시 포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고 잃어버리는 것일까?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곤고함 속에서 또 압박감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이 번뇌 속에서 또 괴로워할 거예요. 그건 진정한 평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온전하고 완벽하고 정말 진정한 평강과 평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누구도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잠깐 동안이 아니에요. 우리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전도서의 말씀처럼 한평생 근심과 번뇌와 즐거워와 한숨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진 것이 우리들이요? 교회요? 기독교요? 불교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향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고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있고 어떻게 그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교회들이 일을 못하고 있어요. 서로 사귀고 사랑하고 서로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리며 세상을 향해서 나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왜 교회들이 다는 아니지만 다투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찢어진 것 같아요. 아파요. 우리가 가진 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것이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믿고 보고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받기만 하며 살아왔어요. 주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그렇죠?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부모나 사람들이나 세상으로나 받아오면서 사는 게 익숙해졌었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나의 권리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어지고 내가 누릴 수 없으면 하소연합니다. 항변합니다. 따져듭니다. 쟁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성적인 스타일은 받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와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옛사람의 성품을 이제는 우리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 것처럼 이제 나도 예수님을 따라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쓰든지 내가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탄절 맞이하면서 우리가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내가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내가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것이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이에요. 성탄절의 가장 귀한 선물. 2022년도 올 한 해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12월에 만날 수 있다는 행복감과 심장이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회사를 휴가를 내고 기꺼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하면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기뻤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올 한 해 일어난 일들 중에서 제일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원토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까? 세상 모든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세상을 온통 하늘의 빛으로 행복과 기쁨으로 주는 천사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뭔지 아십니까? 끝에 이렇게 썼어요. 저에게 영웅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체가 가장 귀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영웅이 누구예요? 임영웅, 트로트 가수. 12월에 부산에서 콘서트가 있었어요. 그 콘서트에 참석하면서 이런 행복감을 누리고 그를 만난 것이 성탄절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임영웅 콘서트보다도 어제 우리 성도들이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탄절 밤 그 콘서트가 더 감격스러웠어요. 더 기뻤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진정 이 성탄절의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인간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없어질 것들, 허망한 것들에게 마음 뺏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난 것이 나의 진정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이며 선물이라 믿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게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게 부어주셨잖아요. 목숨까지도 피 한 방울 남김없이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이제부터는 내 삶이 과거에 내가 옛사람처럼 그렇게 육신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임무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내 제자가 돼서 이 길을 따라오려거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 같은 각오와 결심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내게 기쁨이에요. 내게 은혜예요. 내 보람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연결시켜 주셨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부탁한 그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세상을 향해서 섬기며 그 사랑을 나가 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할 때에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가 어딜 가든지 내가 동행해 줄게. 너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를 찾으면 내가 언제든지 만나줄게. 아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제 정말 큰 기쁨과 위로의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것을 전달해주고 적은 거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여기저기 다녔어요. 한 주간을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불신자들, 불교신자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그 사랑을 전하면서 오히려 기뻤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제 이렇게 돌아보고 돌아오는데 어느 성도님이 교회 앞에서 제가 만났어요.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왜 오셨나 했더니 자원함으로 핫팩을 구입하시고 거기다가 교회 스티커를 붙이고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노방전을 갔다 오신 거예요. 저기 있다 보면 핫팩이 있어요. 한 마스 저도 써봤는데 제가 우리가 써온 것보다 굉장히 크고 시간도 18시간이나 가는 핫팩이더라고요. 그거를 직접 자원함으로 준비하셔서 교회 스티커를 붙이고 이 추위에 나가서 노방전들을 하고 돌아오시더라고요.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마음이 생각이 들어요. 또 세 번째는 어젯밤 성탄절 축하의 밤을 지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서로 선물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정말 기쁘더라고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요, 아마 제가 알기는 교회에 정말 평생 처음 나오시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박유태 선생님이 오셨는데 저는 예상 못했었어요.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쁜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정말로 이렇게 저렇게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고 선물도 다 준비해서 드리고 저희들도 준비한 선물도 드렸지만 선물 교환해서 제가 받은 선물이 있었어요. 이것까지도 다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것도 다 드렸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박유태 선생님 평생의 생애 가운데 그렇게 많은 선물을 한꺼번에 받은 적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저는 이번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해 오면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하여 자원함으로 전도 용품을 구입해서 전도도 하시고, 또 어제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 할지라도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놀랍고 큰 일을 행하여 주시겠구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이 내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서로 정말 자원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또 그 사랑을 전하는 마음을 다하여 힘써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전하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와 같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내버려 주시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주간 후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가장 귀한 모든 것을 부어주신 그 전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한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이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저는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제가 느끼긴 또 제가 분명히 그렇게 깨닫긴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행복이 아닐까. 참된 이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행복을 내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내 생애가 닿을 때까지 우리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